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요, 창세기 말씀입니다.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세 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2026년도 첫 번째 시리즈 설교가 시작합니다. 설교 주제는요, My God, My God,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볼 거고요, 한 남자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그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우리 쫓아갈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볼 거고요,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우리는 이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나의 그냥 뭐 작은 아빠 이 정도 되면 되게 슬픈 일이거든요. 그렇죠? 옆집 아저씨 아니면 뭐 삼촌 이 정도 되면 조금 애매해져요. 그러니까 정말로 My God, 정말 나의 하나님이다.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이 시리즈를 통해서 더 고백해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말씀, 성경 이제 바이블도 계속하고 오늘이 마지막이었고 끝냈잖아요. 다시 또 이제 2월달에 다시 시작할 텐데 여러분들이 텍스트로 읽는 그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이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임이 믿어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정말 나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 하나님께서 살아 역동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세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을 조명하며 우리가 마이 갓 이 시리즈를 쫓아가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하나님, 난 너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환경을 두드리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 곧 당신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을 보면서 나의 모습도 발견하고요, 그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이가 시리즈 통해서 여러분은 이런 것을 알게 될 거고 발견하게 될 거예요. 첫 번째요, 읽어볼게요. 왜 갑자기 시작.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창조물을 통치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는요 적극적으로 자신의 창조물, 우리를, 인생을, 온 우주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세요. 그거를 우리는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요,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이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계획되어 있던 것이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어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삶, 그 당신의 모든 삶 가운데 태어나기 이전부터, 아주 오래 전부터,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과 그 완전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보게 될 거고요. 또 마지막 한 가지 더요. 시작.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이 있다. 아멘. 당신을 향한 놀라운 축복,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은 복이 될 겁니다. 아멘. 여러분은 복이 되어서 복이 된 모든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이 복이라고 사람들이 말하게 될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이거든요. 그 복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콜링처치의 모든 성도들에게 약속한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아브라함의 첫 번째 시리즈, 마이갓 이 첫 번째 시리즈를 통해서 12장 1절부터 3절 12장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텐데요. 설교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네, 찾아오시다요. 찾아오시다.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요, 우리 교회 이름이에요. 콜링입니다. 부르심이에요. 또 다른 말로 말한다고 하면 캐스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카우트, 캐스팅, 스카우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은 기획사가 워낙 많기도 하고 뭐 잘나고 뛰어난 사람들이 워낙 많기도 해서 길거리 캐스팅이라는 말이 없어요. 잘, 그죠? 근데 예전엔 여러분들이 응영의 애기였을 때, 여기 대부분 사람들이 애기였을 때 길 가면서 기획사, 뭐 매니저나 아니면 뭐 이사, 뭐 전무들, 그런 분들이 길에서 길거리 캐스팅을 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사람들의 어떤 매력, 아니면 예쁨, 아름다움, 잘남, 그런 걸 보고 이렇게 캐스팅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스카웃을 했다고요.
그리고 이걸 또 콜링, 캐스팅, 뭐 스카우트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이제 선수 스포츠로 한번 가보면 이걸 뭐라 그러냐면요. 드래프트라고 해요. 드래프트. 그래서 신인을 발굴하고 잘하는 사람들을 발굴하는 그 드래프트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콜링, 뭐 스카우트, 뭐 캐스팅, 드래프트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그들이 캐스팅하고 뽑아가는 그 모든 것의 공통점은 잘하는 사람을 뽑을까요? 못하는 사람을 뽑을까요? 그렇습니다. 잘난 것, 특출난 사람, 무언가에 장점이 있는 그 사람을 캐스팅합니다. 그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 어떤 이력과 실력과 능력을 갖추려고 되게 많이 노력해요. 그래도 외모도 가꾸고요. 그렇게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캐스팅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드래프트로 따지면 아브라함을 이렇게 섭외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콜링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세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인데 12장 1절 2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2절 말씀 창대하게 되리니는 이거 뭐냐면 너의 이름을 빛나게 할 거야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너 스타가 되게 해줄게 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 너가 스타가 되게 해줄게. 이걸 하나님이 지금 아브람이라는 사람한테 찾아와서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스타가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는 역사가 있을 거야 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캐스팅하는 장면, 스카우트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심에 앞에서 열거한 캐스팅이나 뭐 드래프트 뭐 여러 가지의 모양의 그 콜링에서의 다른 점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아까 앞에서 말했어요. 세상은 잘난 사람, 특출난 사람, 뭔가 잘하는 사람, 그 사람들한테 보통 찾아가서 섭외합니다. 그리고 부탁하고 회사에서 어떤 뭐 IT 기업이면 컴퓨터를 잘 다루거나 프로그램을 잘하는 사람, 코딩을 잘하는 사람을 뽑을 거예요. 뭐 영업직에도 마찬가지예요. 뭐 영업을 잘하는 사람을 뽑지 잘하려고 하는 사람을 뽑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뭔가에 특출나거나 잘하는 사람을 뽑는데 하나님은 여기서도 기준점이 달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캐스팅했는지가 본문에 나옵니다. 근데 이 본문이 우리는 12장을 읽었는데 보통 12장이 아브라함의 등장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등장은 그 전에 나와요. 11장에 나옵니다. 11장 27절 28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룻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이때 아브람이 처음 나옵니다. 아브람이 나오죠. 그리고 이걸 쉽게 따지면요, 구약 신약에서 족보가 나온다는 건 그 어떤 누군가의 시작점을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라를 통해서 지금 자녀가 나왔어요. 자녀 셋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누구 나왔습니까? 맞아요. 이 셋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셋 가운데서 누군가가 한 명이 죽어버려요. 누가 죽었죠? 하란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보다 뭐가 먼저 죽은 상황이에요? 자식이 먼저 죽은 상황이 벌써 아브라함 가족계의 배경, 백그라운드라고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백그라운드라고. 하란이라는 아들이 지금 데라라는, 그리고 아브라함의 형제라는 하란이라는 그 아들이 죽어버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작이 어두워요, 기뻐요, 밝아요?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내놓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캐스팅하는데 지금 첫 번째로 보여지는 그 배경이 뭐냐면 되게 어둡다라는 거예요. 누구보다 누가 먼저 죽었냐면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죽은 상황, 어두운 상황, 절망적인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아브라함의 첫 번째 배경이 이렇게 먼저 등장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 나머지 둘 나홀과 아브라함이 이제 살아가면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해요. 그 결혼한 것들도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30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결혼했고 그 부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아픔이 또 하나 등장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례는 임신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자, 어때요? 불임이라는 어려움이 그에게 닥쳐왔어요. 데라는 아들이 한 명이 죽었고요, 나머지 아들 둘은 결혼했는데 그 하나들의 집안에서 그 가정에 불임이라는 어두움, 절망, 괴로움, 슬픔이 찾아온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레 부부의 가정의 불임은요, 여러분 단순히 아기를 못 낳는다는 텍스트로 갇히면 안 됩니다. 신학자 월트 브루그만은 이 불임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불임은 인간의 절망을 아주 효과적으로 나타내는 은유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에서 불임을 나타내고는 이 불임은 모든 사람의 가정에 불임이 있는 걸 가지고 이걸 갖다 내라, 갖다 붙여라는 게 아니에요. 이 불임은 모든 이에게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데 그걸 불임이라는 걸로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미래가 없는 겁니다. 희망이 없어요.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절망적인 거죠. 그러니까 완전 어두움 가운데 어둠인 거예요. 죽음이 지금 판을 치고 있는 상황, 생명이 이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불행하죠? 불안합니다. 미래가 불안한 상황. 그 불안한 상황에 보십시오. 여러분은 불임이 아니지만, 여러분은 불임이 안 될 수 있지만, 여러분한테는 불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미래가 불안한 사람. 그 사람을 바로 불임으로 지금은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러한 불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다니는 직장이 불안해요. 그럼 미래가 불안해지죠. 지금 경제가 불안해요. 그러면 내 어려움, 내 삶이, 그리고 우리 나라가 불안해져요. 그럼 내 삶이 불임의 상태에 이제 닥친 거예요. 그리고 연인 커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사귀었으니까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 자금과 어떤 비전이 없는 거예요.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이제 형편을 봤더니 상황이 말이 아닌 거예요.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단 거 같은 거예요. 그게 마찬가지로 미래가 없는 상황, 불임의 상황이 닥친 거예요. 그 불임의 상황이 닥친 겁니다. 한 해 한 해가 갈수록 나이는 먹는데 계속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아직 안 태어난 건지 안 만들어진 건지 아직 오래전부터 계획은 하셨을 텐데 없어. 그러니까 나이는 먹고 남들은 하나 둘 이제 결혼을 하는 것 같은데 나는 계속해서 나이만 계속 먹는 거예요. 떡국만 먹고. 그러니까 뭐예요? 또 불안한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이 불안하고 내 마음이 조급해지고 이런 여러 가지의 불임의 상황, 내 상황에서 불가능의 상황, 불안함의 상황, 불행함까지 이어지는 그 상황들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실제로도 불임의 상황을 겪는 부부도 있겠죠. 이렇게 이 본문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부부 가운데서 이 불임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그래서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예요.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 가운데서 이 미래가 막막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내가 살아내야 될지를 모른 그때에 하나님께서 12장에서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이렇게 읽어도 돼요. 근데 우리는 그냥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냥 아브라함에게 찾아왔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니까 너는 가라. 그러니까 나는 순종하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복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렇게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본문을 묵상하고 살펴보고 갉아 먹어보면요, 씹어 먹어보면요, 11장에서 볼 수 있는 이 발견할 수 있는 건요, 아브라함의 상태가 말이 아니었구나, 절망이었구나, 끝이었구나, 나락이었구나. 그 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12장 1절에 등장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냐 하신지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미래가 없어요, 절망적이에요, 불행해요 하는데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서 넌 미래에 완전한 창창한 빛이 있어. 잘 될 거야. 망하지 않아. 너는 끝나지 않았어.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가 없음, 가능성 없음, 불행함 가운데서 너에겐 미래가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에겐 앞날이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망했다는 인간 여러분들은 많이 봤을 거예요. 나도 망했다고 생각하는 인간들로 속하여서 그 카테고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기 많을 거예요. 요즘에는 3포 세대, 7포 세대 이런 것도 이야기 안 해요. 왠 줄 아세요? 포기는 안 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도전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은 3포 세대도 아니에요. 예전엔 3포 세대, 7포 세대 이런 걸 했죠. 근데 지금 청년들은 포기도 안 해요. 포기할 게 없어. 포기를 하려면 붙들고 있어야 되고 아등바등 해야 되는데 지금은 포기할 것조차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불안한 거예요. 불임의 상태인 거예요. 망했어요. 그 상황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더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어디로 갔다라고 돼 있냐면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4절에 나와요. 오늘 읽진 않았는데 4절에 보면요, 읽어주세요. 본문 말씀. 이해 시작. 이에 아브람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란을 떠났습니다. 롯도 아브람과 함께 떠났습니다. 그때 아브람의 나이는 75살이었습니다. 자, 지역 이름이 나왔어요. 다르게 이제 죽은 아들과 이름이 같지만 어디를 떠났다고 지금 지역 이름이 나왔어요? 하란이라는 곳에 나왔어요. 이 하란도 또 우상의 동네예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뭐 데라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달의 신을 섬기고 세상 만물의 신을 섬기면서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에게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들이 이들 가정의 배경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게 바로 하란입니다. 하란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등장해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어요.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으로 갔고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됐다라고 우리는 그냥 알고 있어요.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근데 하란을 잘 기억하시고 11장 3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라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손자 룻과 아브람의 아내인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자, 어디 지역이 하나 더 나왔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어디에서 나왔다로 돼 있어요? 맞아요. 갈대아 우르, 지금으로 말하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점은 어디였다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어디에 있었다? 하란에 머무른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준혁아 서울에서 너 부산에 가야 돼. 부산으로 가라고 했더니 갑자기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하다가 쭉 가던데 뭔가 좀 아쉬워. 그래가지고 대전에 내렸네. 거기에 정착했네. 그리고 살아나고 있네. 서울과 멀어지기 싫은 거예요. 그 상황인 거예요. 동쪽 끝에서 저쪽 끝으로 가기 시작하는데 가다 보니까 뭔가 모를 무서움과 두려움과 놓지 못함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생각했을 땐 이런 거예요. 와, 아브라함의 믿음 대단하다. 아브라함 진짜 멋있다. 진짜 그렇게 순종의 사람이다. 우리도 그렇게 되자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걸 진짜 콕콕콕콕 집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 순종 안 했잖아. 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때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이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나타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한테 나타나서 말한 거잖아요. 하란으로 가지 말고 저기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한 거 아니에요? 라고 했는데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성경은 그걸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요 스데반 집사님이 나와요. 그 스데반 집사님이 아브라함의 역사를 설교를 통해서 합니다. 읽어볼게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요 형제자매들이요 들으소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 아까 갈대아우르에서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르시되 너 고향과 친척과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확 집어놨어요. 절대 숨기지 않아요. 성경은 히어로물이 아니에요. 어떤 영웅적인 서사들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의 놀라운 것들만 나타내지 않아요. 이렇게 흑역사들을 명확하게 꽂아놓고는 말하고 있어요. 너 그때 그렇게 했잖아를 피하지 않는다고요. 그렇게 피하지 않고 있어요.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으면 데라가 죽었어요. 데라가 나이가 차서 죽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는 지금 이 땅으로 다시 옮겨가라 라고 했다라고 설교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는데 어떤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까? 불순종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거예요. 자기 갈 길로, 제가 하고 싶은 길로, 내가 왕되어서 살아가는 그 존재에게 나타난 거예요. 나는 부산으로 가야 되는데, 나는 대전으로 갔고, 난 대구로 갔고, 나는 원주로 가서 나는 부산에 가기 싫어요 라고 했던 거예요. 면밀히 따져보면.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누구와 같죠? 저와 같습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여러분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가만히 봤더니 나는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에 아멘하기로 했고 결단했고 기도했는데 삶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나는 계속해서 하란으로 머무는 거예요. 하란에 그냥 정착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떠나고 싶지 않아요. 가나안 땅으로 가고 싶지 않아요. 거기 너무 위험할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워요. 내가 이걸 놓기 싫어요. 안정성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면서 우리는 순종 같은데 순종 아닌 순종 같은 그 일을 애매모호하게 하는 거예요. 한 50% 했다라고 보면 그럼 순종일까요? 안 순종일까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걸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기를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순종한 겁니까? 불순종한 겁니까? 불순종했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게 이걸 알면 복음이 빛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희망이 되고 가능성이 되는 거예요. 나는 잘못 살았어요. 나는 하나님을 쌩깠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 제목에 숨어있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또라는 거예요. 또 찾아오신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찾아오셔가지고, 야, 너 이거 놓고 떠나. 난 너에게 너 복되게, 너 스타되게 해줄 거라고 캐스팅했어요. 그에겐 아무런 조건이 없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찾았지 않아요. 그는 아무런 조건이 없었어요. 그런데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찾아오셔가지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떠났는데 떠나다 보니까는 본전이 생각나서 머물렀어요. 옛삶이 머물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옛삶에 그 희망하고 하나님에 머물렀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쌩깠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섭외할 이유가 없어요. 캐스팅할 이유가 없다고요. 다시 또 찾아올 이유가 없으셨는데 12장 1절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찾아오시는 은혜로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는 그 집요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될 수 있는 건, 내가 나가 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집요함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질문해 볼게요. 아브라함이 했습니까? 하나님이 했습니까? 그렇게 발견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했다고 우린 생각해요. 아브라함이 순종했고요, 아브라함이 잘했고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을 다해서 갔어요 라고 했지만 면밀히 따져봤을 때는 우리가 거기서 발견할 수 있는 건, 그런 아브라함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망가고 싶어하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또 찾아오셔서 다시 가자고, 다시 하자고, 너가 그렇게 사는 게 좋은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하지 말자고 말씀하시고 손잡아 주시고 밥 먹여주시고 일으키시며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이때만 그래요?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부활할 때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들을 찾아와가지고 밥 먹어 가자, 밥 먹어 가자. 하나님 다 포기하고 싶어요. 이세벨이 저 죽이려고 할 것 같아. 아니야, 너 할 수 있어. 정신 차려. 밥 먹어. 자, 밥 먹어. 자, 그러고 가자. 모든 것들을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점이 내가 아님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게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기준이 내가 아님이 은혜인 거예요. 내 어떤 행동이나 내 생각이나 내 마음 상태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오고 말고였다면,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고 말고였다면,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잘 살고 말고가 결정된다면, 그런다면 우리는 진짜로 절망적일 수밖에 없어요. 안 그래요? 근데 이게 말씀을 먹고 보면 볼수록 이게 은혜이고, 이게 하찮지 않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를 또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볼 수 있고, 그 여러분들을 보면서 그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5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 그리고 하란에서 모든 소유를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마침내. 이 마침내라는 말이 어디에 붙어야 되는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아니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밀어넣었다, 인도했다, 보내었다. 누구 앞에 붙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붙어야죠. 아브라함이 열심히 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열심히 도망 다녔어요. 우린 열심히 어떻게 보면 뻗팅겨요, 고집 부려요, 줄달리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침내 끝끝내 너를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복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지명했다고요. 당신 거라고 우리가 고백했지만, 우리가 고백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아들이여 내 딸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너는 나의 소유고 나의 제사장이고 나의 소유된 백성 되어서 너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일이 될 거라고. 그게 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스펙이 좋아서 캐스팅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넌 복이 될 거야. 마침내 끝끝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스탠리아워스는 이렇게 말해요. 신자의 인생은 답을 가지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답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거다. 답이 없는 상황 가운데, 답을 모르고 답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서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복되게 하시기에 나는 계속 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 이게 신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내일을 모릅니다. 매일 말하죠. 맞아요. 그러나 신실하게, 신실하신 나의 주님이 있어서 나는 오늘 하루를 충성하고 사랑하고 뜨겁게 살아갈 수 있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복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끝끝내 마침내 이루실 하나님, 끝을 이루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그래서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돼서도 아니에요. 알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안다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그래서 가는 거예요. 길을 인도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여러분은 2026년 내내 만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신실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길이 되게 하시는 주님,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예배가 되고 삶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이 축복해요. 여러분, 이 가운데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또 찾아오시는 하나님 앞에서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 기억의 첫 번째는요, 이거예요.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은 나를 잘 되게 하시고 나를 통해 다른 사람도 잘 되게 하신다. 아멘. 여러분, 잘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한테는 기준점이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뭐 잘 될 겁니다. 아, 이거 내 형편을 몰라서 그래요. 상관없어요. 상관없다고요. 교만 떨지 마세요. 당신에서 출발하면 망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거면 됐어, 얘들아. 그거면 되는 거야, 얘들아. 그거면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이 되게 할 거고 창대케 할 거야. 내가 널 스타로 만들어 줄게. 내가 널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게 할 거야. 이거예요. 여러분한테 기준점이 없는 것 때문에 여러분은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해방되셔야 돼요. 내가 아니라서, 그래서 자유한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찾아오시잖아요. 나는 도망갔고, 나는 부인했고, 나는 믿음이 없는데, 심지어는 데라와 아브라함의 가정은 우상 숭배하는 집안이었어요. 하나님의 하자도 몰랐던 존재라고요. 이게 복음입니다. 내가 새벽 기도를 많이 나왔고, 내가 기도를 많이 했고, 내가 성경을 달달달 외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주고 복이 된다고 하지 않았다고요.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때문에 자유해서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을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라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 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남이 잘 된다고 하는 건 어떤 건 줄 아세요? 당신이 있어서 거기가 잘 되는 거예요. 당신이 있어서 거기가 잘 되는 거라고요. 내가 있기 때문에 거기가 안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소돔 땅이 왜 망했습니까? 거기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내가 있었으면 소돔 땅은 안 무너졌을 거예요.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안 망할 거예요. 우리 교회도 안 망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우리는 안 망해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은 안 망해요.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복이 되게 하시거든요. 이게 잘 되는 인생이에요. 영혼이 잘 됨이 범사로 잘 되는 인생은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포기하고 엉망진창인 제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가만히 보세요. 제가 이거를 제 걸로 한번 풀어볼게요. 저는 진짜 만신창이었어요. 망나니였어요. 그 망나니를 인생을 지금 이렇게 세워놨어요. 누군가는 다라고는 말하지 않겠지만 누군가는 저 때문에 복을 받고 있어요. 좋은 설교 듣죠? 좋은 설교 듣죠? 좋은 데서 예배 함께 드리죠? 그리고 나서 좋은 쓴소리 듣죠?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 밖에 나가면 되게 많은 칭찬받고 인생 받아요. 여러분들만 무시해. 다들 부럽다 그런다고. 농담이지만 여러분, 정말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진짜 쓸모없는 인간을 세워가지고는 누군가가 저를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고 하잖아요. 내가 뭘 했는데요? 그게 복이 된 거예요. 내가 뭘 했는데요 대체? 하나님께서 복이 되게 하신 거예요. 내가 만나가지고 청소년을 만나고 상담하고 사람들 앞에 기도하면서 복이 되게 하신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복이 되게, 끝끝내 마침내 나의 인생을 통해서 그가 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뭘 했는데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내가 실력이 좋아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복이 되게 하실 거예요. 많은 사람이 너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고백하게 돼서 하나님 보게 될 거라, 이걸 말하는 거예요. 저의 인생만 봐도 그래요. 저는 이거를 믿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살아요. 여러분, 이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불임의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가능성, 미래의 상황으로 뒤집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잘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주변을 잘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잘 될 겁니다. 여러분의 하는 일이 잘 될 거예요. 그리고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거예요. 이걸 단단히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내가 똥통에 빠져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서 그 똥통은 천국이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똥통 학교를 가든지, 내가 무슨 안 좋은 회사를 가든지, 내가 거기 있으면 거긴 천국이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정도의 하나님의 그 세계관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낸 이유가 있어요. 요셉은요, 감옥이 천국이었어요. 거긴 교회였어요. 거기서 예배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어디 환경의 문제였습니까? 거기는 거기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야야야 갇히지 마, 쫄지 마라고 하고 있어요. 내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마땅했을 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형통하게 잘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이게 하나님이 또 찾아오셨을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밑장을 많이 깐 이유가 뭔지 아세요? 두 번째 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읽어봐요. 시작. High risk, high return. 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명하심은 여러분한테 뭔가 모를 위협이 들어요. 리스크 엄청 많이 드는 것 같다고요. 그렇게 느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뭐 했어요? 가다가 위험하니까, 위협스러우니까 하란에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나 그냥 관성대로 내 원래 삶의 모습대로 그냥 원래 그렇게 살래. 옛 삶으로 살래. 그냥 그게 편했어. 내가 그냥 내 육신이 편하고 잠 잘 자고 잘 먹고 그냥 잘 살고 그냥 그 정도 하면 되지. 뭐 영원한 거 뭐 그런 거 바래.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닌가? 그냥 그렇게 습성적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기억하세요. 우리 이거는 뭐 경제에서 나오는 이야기지만 실제적으로 이거를 진짜로 적용해야 될 건 여러분 말씀 앞에서예요. 하나님 앞에서 위협이 들 때 이 하이리스크가 만약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하이리스크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리턴 복이 되게 하셔서 돌아오게 하세요.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다 펼쳐서 보세요. 진짜 겁나 무서워요. 어려워요. 요단강을 건너라 그래요. 요단강이 건너는데 요단강 이래요. 요단강 이렇게 건너요. 근데 거기 발을 내비려고 그러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요? 어렵죠. 어려운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가나안 땅에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 가나안 땅에 그냥 짱짱한 애들 마동석만 있어요. 마동석하고 막 난리가 났어. 근데 거기 가지고 나는 그냥 멸치라 가지고 가는데 그거 어떻게 거기서 멸치 밥 될 거예요? 그렇게 되는 그 위협스러운 상황밖에 없다고요. 모든 게 그래요. 모든 게 그래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게 그래요. 모든 게 하이리스크 같아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 그 리스크는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일시적인 거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장차받을 영원한 것에 비할 바가 되지 않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을 믿고 나는 내가 나아가야 될 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걸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하이리스크를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원하지 않아도 결국 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집요하게 여러분을 찾아오세요. 아니야 가자. 다빈아 가야 돼. 일어나. 정신 차려야지. 아니야 밥 먹어. 괜찮아. 힘이 자 일어나. 다 이제 가면 돼. 이렇게 계속 하세요. 계속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도망가도 고래 뱃속까지 찾아오신 하나님이 여러분들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래서 쉽게 말했을 때 그냥 좋을 때 가는 게 좋아요. 좋은 말 할 때 그냥 가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제일 좋은 거예요. 어차피 가거든요. 어차피 가는데 이왕이면 좋은 길로 가는 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손잡고 가는 게 낫지 하나님 멱살 잡혀서 가는 것보다는 낫다는 거예요. 멱살 잡혀서 가도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라고 하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선택하기를 어떤 걸 하느냐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이 리스크 같지만 분명한 거는 상 주실 다시 하나님께서 주실 복이 반드시 있다는 것. 그리고 나서 하이 리스크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리스크가 내가 멋대로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리스크보다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도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돼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는 건 절대 죽이지 않는다는 거 믿으시죠? 그러니까 그 현실을 마주 앞에서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걸 주시고 날 잘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잘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도 잘되게 하실 거라는 걸 잊지 마세요.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셨고 아브라함을 그렇게 포기치 않으시고 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보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탁 도장 찍어버려요. 읽어보세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죠? 아브라함이 이랬잖아 했는데 봐봐요. 근데 앞에 내가 그 모든 서사를 봤을 때 이 말 맞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널 그냥 그렇게 했어요. 반순종한, 불순종한, 도망간, 숨어버린 그를 덮어버린 거예요. 또 찾아오셔서 아니야, 얘 순종한 거야. 내 아들이잖아. 내가 글로 보낸 거야. 내가 거기 가라 그랬고 다시 와서 가라 그랬어. 잠시 그냥 쉬었던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거예요. 마침내 그가 복이 되게 하신 거예요.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신 거예요. 마침내 내가 순종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순종한 자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우리가 진짜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하세요. 그냥 사세요. 잘 살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살아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냥 살라고요. 생각 없이 그냥 살라는 게 아니라 그냥 사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그냥 살아요. 그냥 살면 하나님께서 여겨주실 거예요. 나의 자녀라고, 존귀한 자라고, 대단한 자라고, 위대한 자라고, 얜 진짜 멋있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여겨주실 거라고요. 여러분, 그런 존재라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찾아와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번도 우리를 책망하거나 포기하거나 도망가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찾아오셔서 얘 봐, 잘하고 있지, 대단하지. 진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무언가를 원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무언가를 두드리실 때요, 여러분한테 어떤 잘된 결과물을 절대 바라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그냥 찾아오셨을 때 그와 함께 그냥 걸어가세요. 사세요. 잘하지 않아도 돼요. 넘어져도 돼요.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그것도 쓰셔서 하나님은 마침내 아브라함이 되게 하셨듯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한 자녀로 되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 그냥 열심히 사세요. 하나님을 믿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길 가운데서 찾아오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러나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를 잘 되게 하신다. 그 하나님이 나를 또 찾아오시고 포기치 않으신다. 나를 책망하거나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다시 하자고, 거기 말고 바른 길이 있다라고 길이 되어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처음에는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복이 된다, 넌 복이 될 거다, 사람들은 내 복이 될 거라 라고 말하는데 다시 이 말씀을 읽잖아요. 그러면 또 반복되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이르시되 내가 너로 인하여,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널 그렇게 할 거야. 나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신대요. 당신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하신대요. 시작이 다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흙수저, 금수저 노론하지 말고요. 우리는 하나님 수저예요. 천국 수저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시작이 달라요. 갭이 다르다고요. 그냥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붙들고 여러분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 같은 나에게 불순종한 나를 순종한 자라고 여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이 맞습니까? 저는 저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백하는 믿음이 있어서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